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보이셨다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또는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우리가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나 놀라운 일을 보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날마다 봤습니다. 날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도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까지도 보셨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병이어의 기적, 수만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부활한 사실을 제일 잘 믿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 주신 거예요. 마치 봄이 와서 밭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제자 한 제자 다니시면서 그 마음밭에다가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없는 도마 같은 사람은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해서 한번 만져보아라, 넣어보아라, 옆구리도 넣어보고 한 다음에 믿게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냥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활한 신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을 하려면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 내용을 전달할 리가 없겠죠. 사람들이 내가 진실로 믿는 것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증인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은 목숨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죠. 생명의 위협이 오면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은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말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변함없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때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화합하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복음 전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사함, 구원, 영생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야 다른 사람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위협을 가하시고 기적을 번쩍번쩍 눈앞에서 보여주셔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권능이십니다. 그렇게 전할 때 그 마음 들고 정말 그래? 그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참말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소셜하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이고 인간적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하나님 성품이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언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유언이었다 하는 것이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가장 정직하게 말을 하고 가장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 길이 생겼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슨 좋은 얘기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해 주셔서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 영생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해 주었죠. 사실 우리가 이 생에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이 있으면은 오늘의 불행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의하지? 왜 이렇게 불안전한가?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떳떳하게 주님을 만나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자신의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결과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해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구나. 지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생뿐이면 너무 불합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못되고 악인이 잘되고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데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되 몰래 믿지 말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공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되 떳떳하게 내 목숨을 걸고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숨어서 조용히 잘 살겠다. 여러분 절대 정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인은 드러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신자들입니다. 신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영생을 함께할 가족들인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실제로 육신의 가족이지만 불신하면 영원히 떨어져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서 사는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떳떳 이렇게 숨어 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중입니다. 숨어가지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사는진즉 나으니라 하시니. 전도의 사명을 주실 때에 내 힘으로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권능을 준 게 아니고 표적을 주셨는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런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희들에게는 상쾌함이 될 것이다. 내가 새 방언을 줄 것인데 상쾌함이 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샘물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무엇을 표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빈정거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입이 그냥 확 돌아가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깜짝 놀라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방언이 하나 있던 때가 있었죠. 태초에 말이 잘 통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말이 다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는 서로 못 통하게 불통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전 세계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새 방언을 주셔서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하나님을 다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셨죠.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은사 표적들은 간절히 사모하거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역사가 나타나지,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냥 불신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거역하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사람에게 선언진즉 하는 이 말씀은 병과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도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면 천국 영생을 얻습니다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사로이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술사 시몬 얘기가 나오죠. 사도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돈을 주면서 나도 그런 기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내 속에 보니까 마귀가 가득 찼다. 악한 생각을 뿌리라고 책망을 했었죠. 사사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권능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마귀 쫓아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육신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저도 너무 심하면은 제 자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마귀를 쫓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도 다 나타내시고 다 만져보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가지 말씀으로 분부를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메마르게 그냥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주시겠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능력을 받고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라고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능력도 주시겠다 그랬고 권능도 주시겠다 그랬고 표적도 나타나게 해주시겠다 그랬고 힘도 주시겠다 그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해주시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늘 내려드리는 그냥 꽉 잡고 있는 나를 내가 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던지고 나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나를 드리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악도 내려놓고 자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한 것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었던 것도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고 정치해보려고 했던 것도 내려놓고 권세 얻으려고 했던 것도 내려놓고 다 욕심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주의 사명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열흘째 되는 여러분 날 부활 후 50일째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능을 받고 새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나가서 뜨겁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숨어 다니던 사람, 저주하고 욕하던 베드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넓은 우리에게 시야를 알려주신 거예요. 만민에게 다 전하려면 뭐 가는 곳마다 다 우리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급으로 다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기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방식이라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